above all powers.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모두 다 달라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라면 또 우리가 모두 동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1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 간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일어난 전쟁의 시작,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해서 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또 사무엘은 사울에게 떠나며 3,000명 정도 됐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도망가고 숨어서 600여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종료가 되었죠. 오늘 보면 14장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 13장의 말씀을 이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4장이 이 사무엘상 중에서는 두 번째로 긴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말씀을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1절부터 좀 길지만 15절까지 말씀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가 14장 전체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송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서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아멘.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절대적으로 보아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그리고 군대의 또 가장 중요한 사계적인 문제까지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승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100% 이스라엘이 질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추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울은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이라는 곳에 석류나무 아래에서 이제 3,000명 중에서 다 도망가고 남은 600명의 병사와 함께, 그리고 그 옆에는 엘리의 증손인 에봇을 입은 아이야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지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맡은 소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이 그의 무기 맡은 자에게,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겠다, 기다리라 라고 하면 우리가 기다릴 것이지만,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말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을 붙이셨다라는 표징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둘이 그렇게 다가갔을 때 블레셋의 군인 중에서 이 두 사람을 발견한 블레셋 군인들이 이 두 명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도망치고 숨었던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비꼬고 희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들이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요나단이 그 소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셋을 붙여주셨다라는 표징으로 생각하고 가자라고 했던 그 말이 지금 이 어떠한 블레셋 군인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은 이 믿음을 갖고 올라가서 블레셋 군인 20여 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사실 그래요. 블레셋의 군대는 우리가 13장에서 나와 있듯이 병거가 3만이고 그리고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그의 군대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단 두 사람이 올라가서 그리고 또 딱 20여 명의 사람들을 죽였을 뿐인데 지금 이 블레셋 진영에 공포가 임하게 되고 땅이 진동하며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무엇의 징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셨다라는 징조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들이 아무것도 몰랐던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었던 사울과 그의 군대들의 눈에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동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될 때 이제 사울이 자기 군대 중에서 누가 빠져나가는지를 확인했을 때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하 둘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이 소동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사울이 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혼나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야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중간에 이 제사장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으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참 잘못된 모습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사울의 첫 번째 잘못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갔었어야 했던 사울이었지만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아직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지금 자기가 임의적으로 멈추게 한 다음에 또 달려나가서 싸움에 동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다면, 그 기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면 사울에게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싸움의 전세는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인들을 돕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성경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히브리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도 유대인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하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이 블레셋들과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하며 모든 전세가 이스라엘이 이겨가는 걸 보면서 이제 이들의 마음이 변심이 됩니다. 이들이 이제 자기가 같은 편으로 싸우겠다라는 이 블레셋군의 돌변에서 이제 블레셋과 적군으로 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일을 본 이스라엘 군사 중에 도망갔던 사람들, 숨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방에서 쏟아져 나와서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절대 이길 수 없고 절대 싸울 수 없을 것과 같았던 이 싸움이 지금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을 막 직멸하는 것처럼 이제 모든 상황들이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이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되죠. 어떤 맹세였습니까? 어떤 맹세냐면요. 이 전쟁이 끝나는 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먹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이 군인들이 다들 너무나 피곤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또 사울은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의 잘못된 맹세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엔 또 요나단의 또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궁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이렇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자리에 이 요나단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요나단도 막 싸우다 보니까 이제 막 배가 고프고 피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숲에 들어갔을 때 그 숲을 가운데 많은 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꿀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 사울 왕의 이 맹세로 인해서 먹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자기의 지팡이 끝으로 그 꿀을 찍어서 먹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사가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맹세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요나단이 이 29절 30절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 사울의 맹세가 잘된 맹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요나단이 그렇게 군인들 앞에 또 왕인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서도 안 됐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실은 이 요나단의 이 이야기로 인해서 32절에 보면은 막 피곤에 쩔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이 이제 싸워서 이겼던 이 전리품들 중에 있던 소, 뭐 이런 양을 잡아다가 그냥 핏째 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 요나단, 이 사울, 이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또 우리와 똑같은 이런 죄성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블레셋과 싸웠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피곤해, 또 피곤해, 피곤해하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얻었던 이 소와 양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핏째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이제 큰 돌을 준비하여서 이제 그 돌 위에 이 짐승들을 잡아먹고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이 잘못된 맹세가 우리 잘 알다시피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이 입다가 저지른 이 섣부른 맹세와 똑같은 맹세가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남아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라고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입다가 사실은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여기는 보면 인신제사처럼 그 사람이 누구든지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들. 사실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서원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입다가 돌아왔을 때 입다의 무남 동료인 딸이 나와 자기 아버지 입다를 환영함으로 인해서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맹세는 믿음의 고백이 아닌 육체적인 고백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곤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드디어 음식을 먹으니 이제 이들이 힘을 차렸죠. 힘을 차린 이 군대들에게 이제 사울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또다시 나가서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아히야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행합시다라고 제안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제사장 아히야가 말하기 이전에 그가 이제 우리 힘 차렸으니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행진합시다, 공격합시다, 아니면 철수합시다 라고 말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이 일들을 보면서 이 사울의 모습을 추측해 보면 사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자기가 자신이 없고 자기가 불안하고 불리할 때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이제 좀 승리를 경험하며 이제 뭔가 이길 것 같을 때에는 그냥 그 승리에 만끽해서 달려가는 모습.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모습임을 우리가 이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사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간구하죠. 근데 혹 잘 될 때, 혹 안 될 때보단 잘 될 때 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 될 때, 성공할 때, 바빠질 때, 좋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부르짖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사울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아히야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악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누가 죄악을 지었느냐, 그 죄악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비를 뽑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이 잘못된 맹세를 했지만 이 맹세를 어긴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이 제비에도 결국 요나단이 선택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이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백성들이, 이 군인들이 요나단을 죽일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요나단은 죽지 않게 되지만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했던 모든 맹세는 헛된 맹세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고백했던 이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14장 처음 시작할 때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로 처참하고 처참한 상황입니다. 도무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이나 묘안이나 계획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이 금쪽 같은 시간이 그냥 속절없이 흐르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루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해서 이 하루는으로 시작하는데 이 하루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용이라는 단어예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막연한 때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내용을 스토리를 보면서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지만 요나단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던지 이제 자기와 자기의 무기를 맡은 자만 데리고 이제 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죠. 6절 말씀에서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말씀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묵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이 요나단의 고백이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지금 이 요나단이 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을 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고백을 히브리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인도하심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결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요나단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지만 이 일이 승리를 하든 이 일이 실패를 하든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요나단이 인정하고 그 결과에 순응하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랄 때 그 응답이 어떤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고 우리의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은 이미 우리가 우리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쟁취해내려 하는 그런 모습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의 모습을 묵상케 하십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욥이 이 고백을 한 이유는요, 욥이 모든 일이 잘 돼서가 아니고요, 바로 이 20절 바로 앞에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부자였던 욥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소와 나귀와 양떼와 종들과 낙타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찌 보면 더 이상 나쁜 일이,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냐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의 이 고백이 어떠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마음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그 결과에 순응하겠다라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15절 말씀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라 이었더라라고 해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이 블레셋 진영에 일어났던 이 떨림은 요나단과 그의 부하의 싸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이라는 겁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단의 이 고백을 통하여,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하여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에 휘둘리며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그의 결정을 바꾸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40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는 뜻은 뭐냐면 왕의 말을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지금 이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45절에 보면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며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잘 된 거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사울 왕은 이 백성들이 하는 이 말에 좌지우지되며 그가 했던 그 모든 맹세조차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헛맹세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진정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백성들과 나누고
그 말씀에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가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반문하게 하십니다. 나는 요나단의 모습인가? 아니,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인가? 아니면 사울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찾고 있는 세상의 기회주의자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오늘 14장 말씀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처지처럼 어찌할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니,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조금씩 회복되어지며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떠한 결과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확신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실패, 아픔, 약함,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긍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좌절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께서 계시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냐 없으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요나단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도 실수투성이었고 그도 말을 잘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죄악을 범하게 되기도 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고백과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그와 이스라엘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 고백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요나단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백전백패의 상황 속에서 요나단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의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분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가 준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도 오직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